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 치열하게 순종하며 나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영원한 사랑 앞으로 나갑시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시 한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신 구원자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찬양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이지는 않지만 주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난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주가 부르신 산에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난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고난하고 우리에게 피곤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난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겠네. 박수 치시면서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지키시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합시다. 주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아멘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사랑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Walk beside me. I give my life to the potter's hand.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혹시 타교인들이나 주일날 설교를 듣지 못한 분은 첫날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든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토기장이의 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일날 드렸고, 어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눈에 딱 뜨인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이 반전이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루이스 스페리 셰퍼는 우리의 많은 영적 활동들은 공허한 삶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값싼 마취제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바쁜 목사 나쁜 목사라는 책에 추천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며 많이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무엇에 바쁜가를 생각해야겠죠. 사실 가장 민감한 말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은 너무 바쁘시죠? 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목사님과 나눠야 하는 대화나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를 하며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만큼 장애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영적 활동들이 마취제에 불과하다는 말 역시 실상은 너무나 교회 일에 바쁜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영적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의무를 자연스럽게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바리새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익한 고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제가 중간에 쭉 생략합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바쁜 엄마와 아빠는 나쁜 부모다. 바쁜 아들과 딸은 나쁜 자식이다. 바쁜 교인은 나쁜 교인이다. 이 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런데 끝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떤 신문에 난 글인데 김병삼 목사님의 글 중에서 제가 2012년에 이 글을 썼던 모양인데 어떤 신문사에서 그거를 옮겨놓은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끝에 봤더니 김병삼 목사 글 중에서 제가요 이렇게 전율 같은 게 있잖아요. 찌릿한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 중에 이 글을 보게 하신 것, 3년 전에 제가 이 글을 썼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구나. 저는 그 길을 통해서 제 삶에 저를 딱 건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이렇게 전율 같은 것이 이렇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터치를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에는 그런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것도 눈에 보이도록 확실하게. 여러분들 오늘 탁 나가는데 말이죠.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불기둥이 쫙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밝혀주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왔더니 구름 기둥이 딱 생기더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쫙. 놀랍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자, 오스왈드 샌더스의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의 성향과 어긋날 때가 많았다네. 구름 기둥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렸다네. 불안정한 그들의 성미를 진정시키려고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르기가 일쑤였다네. 반대로 그들이 머무르고 싶어 할 때는 갑자기 떠나라고 했다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동안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편하게 한 것만은 아니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아니구나. 어쩌면 분명한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일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의 소원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역사들은 무엇인가? 그들의 눈에 보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인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다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 사사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과 아멜렉 족속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읍니다. 나와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자 그랬더니 32,000명의 사람이 모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32,000명이 모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32,000명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이 놀라서 모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의 모인 수가 메뚜기 수처럼 많았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모아서 32,000명이나 모았는데 제가 그냥 흥분됐어요. 그 모인 걸 보고 모인 적이 더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희망이 아닌 좌절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일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좌절.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합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아빠가 들려준 이야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양털 실험을 합니다. 하나님, 요 양털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젖고 다른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도 뭔가 아닌 게 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요번에는 반대로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게 벼. 막 이 마음속에 이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저 미디안 족속들에게 들어가 봐라.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이,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직접 듣게 합니다. 사사기 7장 14절에 보면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적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이 기드온의 이야기와 이 기적 같은 사건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된 것은, 여기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는 기드온의 믿음, 기드온의 기적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포인트와 감독은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놀라운 거예요. 분명한 것은 기드온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털 실험은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모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유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양털 실험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기쁘셨을까요? 안 기쁘셨을까요? 안 기쁘셨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한 대 탁 줘받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이 족속을 너희에게 맡겼다, 내가 전쟁에서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양털 실험을 해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했는데 또 한 번 물어봐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근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이런 마음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흔쾌히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증거는 아무리 보여주어도 기드온에게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주어도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도 이 흔들리는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증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를 빚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깨어진 내 삶,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 깨어졌던 여러분들의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의 포인트가 되게 해주세요. 첫날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 가운데 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증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으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종종 양털 사건과 같은 이런 증거를 원하고 이런 증거를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은 저 사람이 탁월한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은 탁월한 영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순종에 제가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사실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용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분명해진 것 같아요. 우리들은 부정적인 인도하심을 자꾸 구할 때가 있어요. 오늘 기도원에 관한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인도하심의 예일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잘 모르는 분들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발람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를 때 가지 마라.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아요. 자기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예언을 하도록 가도록 하는데요.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부정적인 인도하심이에요. 가지 말라 하는데도 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십니다. 결국 발람 선지자는 죽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고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집회를 인도하고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문제가 생겼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제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저는 정말 교회에 대한 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꿈,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 꿈이 설교를 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이상하게 꽂혔어요. 저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의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 설교를 듣고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한 3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생긴 꿈이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는 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겠다고 선포하고 땅을 사겠다고 선포해서 교인들이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당혹스러웠어요. 하나님, 왜 저런 꿈을 주셨어요? 저 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꿈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꿈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엉뚱한 계획들, 엉뚱한 꿈들이 우리들에게 생겨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계없는 우리의 꿈들을
하나님의 꿈으로 착각하며 우리는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깨어짐을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인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저지하고 우리를 거기에서 막으신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올 불행의 씨앗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막으심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눈에 보여야 합니다. 얼마 전입니다. 어떤 교인이 저에게 그런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불의해요. 법을 벗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돈을 벌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그런 기도의, 중보의 기도의 부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들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교회가 교회이고 믿음이 믿음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힘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때문에 생기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실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하고, 오늘 제가 인도하심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확한 의무와 혹은 여러분들의 소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의무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 토레이 박사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여성과 결혼하도록 인도하신다고 한 남자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 박사님은 그 사람은 그녀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하고 서로 강한 호감을 느꼈다고 말했지만, 토레이 박사님은 당신의 인도하심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내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거한 지 오래되었고요. 토레이 박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 분명히 못 박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은 간음의 경우를 제외하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서로에게 끌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니까요. 토레이 박사님이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도록 인도해 주는 영이 어떤 영인지는 몰라도 성령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악한 영이 그런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확한 소명과 의무를 벗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아니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하는 수없이 미혹하는 영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닐 경우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위대한 기적을 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어요. 모세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경우보다 우리들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목사로서의 소명이 분명한데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소명에 분명한 일을 할 때에 저에게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로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자녀들, 자식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자식으로 살게 하신 이유와 소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기 학생들 많죠? 학생으로서의 소명이 무엇이에요?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너를 학생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거 벗어나서 기적을 요구한다고요. 이거 벗어나서 무슨 증거를 요구한다고요. 여러분들의 명확한 사명, 여러분들의 소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진리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목회에서 제일 심각하게, 제가 27년 목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일 심각하게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2001년입니다. 제가 만나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합니까? 나가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때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뭐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저도 그런 문제를 안고 기도원에 들어요.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제가 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래,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이런 거였어요. 방향이라도 좀 정해주시면. 아니, 거기는 아니니라, 이런 말씀만 들어도 제가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고민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어떤 인도하심도 저에게 없었어요. 마지막 날, 나오는 날 아침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나무 아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 저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디로 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를 물어라. 저에게 막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내려왔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주일 저녁에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좀 얼마나 생뚱맞아요. 근데 제가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분을 주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데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에요. 연세도 많고 꽤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김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주세요. 저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며 저기에 땅을 3,000평을 사놓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교회 건물이 있고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그렇게 이뤄놓은 교회인데 저한테 담임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목회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은 이제 그냥 조그만 개척교회로 가려고 한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만일에 제가 기도원회를 가서 제 마음속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떠나고 싶어 하는데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이 저에게 분명히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게 하셨냐면 그 목사님의 신실함을 보게 하셨어요. 저 목사님이 너무너무 탈진돼 있으시구나.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참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교회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 2주간 그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목회를 좀 새롭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시간을 보내고 쉬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저에게 그래도 목사님이 이 교회를 맡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인도하심으로 알고 교회를 맡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분이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을 바라보며 보았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던 때 만나교인들이 저를 담임으로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저도 제가 선택받는 것이 힘들었어요.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건 제 마음입니다. 너보다 더 만나 교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나 교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인들, 저는 거기에서 저에게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저는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불쑥불쑥, 여러분들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옮겨? 저도 교회 한번 옮겨봐? 저는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개척을 못 해봐서 개척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개척을 생각할 때마다 제 속에 분명한 것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개척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구나, 내 마음이구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목회를 조언할 나이가 되었어요. 작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저 교회를 한번 옮겨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데,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는데 목사가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럼 옮긴 교회에서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래? 목사님 그냥 잘해볼게요 여기서. 그리고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에게 힘든 것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욕망을 따라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는가를 우리들이 확증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뜨겁게 기도합시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를 예배하며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제가 또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손이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고 이전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길에 부르신 곳에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부족한 종이 손을 들고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이들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들을 감사하며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최선이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비정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믿으리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믿음의 종들이오.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믿음의 족속들이오니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우리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된 헛된 것들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말씀하시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말씀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오 성령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늦게 하시는 하나님 오 주님, 노력한 손으로 주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를 주님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육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만드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으로 만드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들어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어져요 아버지 이루어지고 주님을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죠 아버지 그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주님을 인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말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주가 부르신 산에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고난하고 우리에게 피곤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겠네. 진실하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 욕망의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를 하나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성할 수 없으나 주님 열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기도
주님과 함께 그 유혹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더 잠잠하게 주를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찬양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다시 한번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막막한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께 감사.